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탄생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탄생과 죽음 사이를 메우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인생의 여정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과 선택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선택하는 것과 선택받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의 과정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은 목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목사가 좋아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제 적성에 맞아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를 제일 잘할 수 있어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을 가장 잘 선택한다고 할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어서 목사를 선택한 것이 가장 잘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두 아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얘에게 맞는 적성, 미래의 가능성, 이것들은 후순입니다. 언제나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잘 선택한 것은 신학교를 다니다 포기하고 일반 대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신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일반 대학을 선택한 후 신학대학원을 진학할 것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저의 삶은 참 철이 없어서 세상과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100% 믿는 사람뿐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100% 믿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영역은 교회와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다니면서 세상과 사람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좁은데 훨씬 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훨씬 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 선택한 것은 두 날개 제자 훈련과 셀과 팀과 공동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고 해도 두 날개 제자 훈련과 셀과 팀과 공동체를 선택할 것입니다. 두 날개 제자 훈련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셀과 팀과 공동체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장입니다. 소그룹과 대그룹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 속에는 선택받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 선택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인생은 선택받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잘 선택받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인생에도 선택받은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목사로 선택받았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한 고등학교 교목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중부교회 담임 목사로 선택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선택받은 경우가 많지만 가장 잘 선택받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가장 잘 선택받은 것은 둘도 아니고 하나뿐입니다. 중부가정은 가장 잘 선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누군가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기도 하지만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 선택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의 존재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선택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통령이 저를 선택하면 저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거절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재벌 총수 중에 누가 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저를 선택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재벌 총수가 저를 선택하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거절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비교할 수 없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중부 가족도 가장 잘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이 제 인생에 가장 잘 선택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부 가족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도 아니고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까? 쉽습니까? 당연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뭔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어. 창세전에 선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던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던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면 성도들은 언제나 아멘, 아멘, 아멘 하며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멘도 하지 않았고 감동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 할 만한 것이 제게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무엇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몸에 진동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몸에 아무런 증상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려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할 만큼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믿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 전에 특별한 사람을 미워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또 믿기 전에 특별히 싫어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미룰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늘어가는 것입니다. 자, 믿기 전에는 제가 미워한 사람도 없었고 특별히 싫어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래 믿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 싫어하는 사람도 자꾸 늘어요.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오래 예수 믿으면 뭐가 늘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야지. 오래 예수 믿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야지. 그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네 이걸 하는데 아니 오래 믿으니까 이 사람도 미워지고 오래 믿으니까 저 사람도 싫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을 보니 나는 선택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찢어서 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청년 시절에 겪었던 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성경을 찢어서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믿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찢어서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확신합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이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결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저보다 오래 예수 믿으신 분도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속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있다. 손 들지 마세요. 모르고 확 들면 또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는 근거도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 태어나긴 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여 낳았으니 이 범주에 들지는 않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엄청 크게 보고 또 다윗을 엄청 크게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칼에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공개 석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온전하게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옷을 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도마는 12 제자 중 하나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면 당연히 믿어야 할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의 의심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11제자를 포함하여 500여 형제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도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의심을 다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의 의심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의심이 생길 겁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의심을 너무 좋게 말하는 걸까요? 의심은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신앙생활 중 의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의심 중에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는가라는 의심입니다. 물론 나는 선택받았는가라는 의심이 생길 때 공식처럼 떠오르는 답이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상태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나는 선택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 라고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상태도 내 건강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신앙의 상태를 얘기할 때 안 좋을 때를 놓고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건강 상태가 제일 안 좋을 때를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참 깨달음 없이 어리석게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분노했을 때의 모습이 내 모습 전부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분노했을 때 얼굴 일그러지고 목소리 커지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러나 내 안에 입력되어 있던 이 많은 동물원의 이름들을 나열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처럼 저거 못된 인간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은 아무도 항상 똑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봇도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있어요.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걸까요? 기계도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나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컨디션 좋은 말을 해야 하고, 컨디션 좋은 행동을 해야 하고, 컨디션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내가 기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 외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는 언제나 왜 예외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근본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듣고 맞다 맞아, 나는 확실히 선택받았어, 다시는 왜 선택받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거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게 해줘야죠. 말씀을 듣고도 왜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부 가족들이 선택의 신비를 깨닫도록 도와줄 겁니다. 선택의 신비를 말이에요. 저의 노력이 중부 가족들에게 선택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데 꼭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그렇구나, 그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하며 그분과 씨름하며 책을 읽으며 또 멍 때리면서 얻은 것은 선택의 신비를, 선택은 신비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창세 전에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은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직 창조와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한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듯이 선택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신비에 속합니다. 신비는 말 그대로 신비해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일로 신비하여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믿으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은 거의 다 내 선택으로 됩니다. 학교, 직장, 친구, 결혼, 아파트, 자동차, 옷 등 내 선택으로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신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알 수 없습니다. 내 선택을 알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내 선택을 알듯이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믿도록 세뇌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선택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깨달음 없는, 성경을 문자대로 알든지 그냥 신학적으로 어디서 학습을 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세뇌시켜서 만들어진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그 달콤함과 신앙의 그 아름다움과 신앙의 그 깊이, 그리고 기독교의 그 황홀한 세계들을 모르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은 학습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될까요? 깨닫지 못한 자가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듣고. 선지자가 어떤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 하고요? 듣고. 근데 이놈들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라. 듣지 않고 들은 것처럼 말하는 이들은 가짜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쁜 말로 처단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듣지 않고 전하는 이들이 꽉 차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신비라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선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일로 신비하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당사자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선택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학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학습을 받아서 신비를, 이 선택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하나님의 일로 신비하여 알 수 없다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 선택은 단지 그 선택이 아니라, 얘야, 이들을 내가 선택한 거 봤지, 읽었지, 그렇게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서 12제자가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여 제자가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여 제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12제자는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2사람 중에 예수님이 선택하여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신비하여 알 수 없지만 나를 선택한 것은 12제자를 선택한 것처럼 분명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자원하여 사도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믿는 자를 체포하기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바울이 손을 들고 저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며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선택한 것이 구체적인 것처럼 우리의 선택도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외에 다른 생각이 불가능하도록 우리의 생각에 못을 박는 듯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무모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럼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지?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만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열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알 수 없겠는데 나에게는 뭐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선택됐구나를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아서. 열매를 보아 선택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니, 그분이 와서 내가 너 선택했다 말해줬다면 좋겠죠. 좋아요. 직접 만나기까지 그렇게까지는 내가 안 하겠어요. 꿈에라도 좀 오셔서 정원아, 이제부터 너 선택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내가 너 선택했어. 꿈에라도 이렇게 해주면 그 꿈이 객꿈이어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확신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렇게라도 해결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닌 것이. 근데 그가 나를 선택했대요. 제자들에게만 내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다 내가 무엇을 해야 흥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해야 뭐든지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에도 체험을 좀 해야 여행이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지죠. 눈으로만 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원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증거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12제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증거이듯이 지금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증거입니다. 지금 믿고 있습니까? 물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의심은 믿는 과정에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의심은 내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내 자신의 것인 의심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 성장하면서 의심은 줄어듭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의심이 줄어드는 것이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서야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100% 믿음만 남습니다. 어떻게 믿든 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증거이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믿든. 어떤 이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사람 믿는 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다. 그럼 믿는 거 맞아요. 믿음은 내가 맞아 라고 100%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 그리고 내 행동거지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내가 믿는 순간 내 행동이 천사처럼 됐다면 이런 의심을 하지 않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늘 얘기했지만 그다지 새로운 피조물 같지는 않아요. 그다지 말이에요. 물론 어떨 때 좀 은혜 받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같은 것 같아 이럴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요 현찮아요. 그리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믿든 이 말을 쓴 거예요. 어떻게 믿든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세상이나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것을 어려운 것에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또다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했을까?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기준은 기쁘신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좋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함정이면서 엄청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기뻐하면 이거 알겠는데 누가 기뻤어요? 모르셨죠. 하나님이 기뻐서 나를 선택한 것이지 내가 기뻐하니까 그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여러분이 느껴요? 못 느껴요? 택이나 못 느끼니까 이렇게 살죠. 하나님이 날 좋아한다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택이나 못 느끼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못 살겠어, 안 되겠어,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가 선택하면 막 가슴이 뜨겁고 막 행복하고 내가 믿으면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처럼 뻥쳐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뻥을 쳐야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슬픈 우리의 자화상. 깨어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날 기뻐하는 걸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주일 예배 나오지 마세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못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느껴야 믿음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야 믿고 눈에 뭔가 보여야 되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설고 입에 거품 물고 뒤집어져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가르치니까 가짜를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짜 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못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기준은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며 선택했습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쁨의 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쁨의 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서 기뻐하고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서 기뻐해요. 내가 좋아서 좋아해요. 이거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뭔가 달라야 되니까 남도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거기다 더 씌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좋아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다 뭘 하나 더 씌워요? 은혜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재주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좋아한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라고 했다면
나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분이 틀린 것이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않는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틀렸어요. 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는 가장 잘 아냐면 하나님은 압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걸 알면서 종원아 항상 기뻐하라?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보다 뭐가 더 많냐면 근심거리가 더 많아요. 속상할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은 아니군요. 뭔 재주로 항상 기뻐합니까? 체면을 거십니까? 그건 체면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을 해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보더라도 내 기쁨이 믿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차원이 달라. 이거는 믿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슈퍼스타가 나를 보고 당신만 보면 기뻐요. 당신만 보면 행복해요. 근데 그가 나에게 특별히 주는 것은 없지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 그러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재벌 총수가 당신만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너무나 기뻐요. 그가 나에게 실제 어떤 혜택을 주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의 기쁨은 그의 기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뻐하니까 그 기쁨이 나에게 뭐 할까요? 전달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날 좋아한대요. 우리들의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기쁨이지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가지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끔씩은 애기들 달래듯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들을 주십니다. 그래요,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셈은 세상 어떤 원하는 것들을 갖거나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정원아, 내가 너를 기뻐해.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정원아,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 이 좋아함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지 않는 사람의 수준으로 기뻐하며 좋아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은 내가 기뻐서 기뻐하고 내가 좋아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서 기뻐하고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것은 내가 건강을 잃거나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내가 오늘 우울하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정원아, 내가 너 가장 기뻐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했을 때도 정원아, 나는 너를 정말 기뻐해.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그 나를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흘러들어서 내가 지금 죽음이 임박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정원아, 나는 그런 너를 지금까지 네가 예를 들어서 8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80년 동안 기뻐한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을 나는 너를 더 기뻐한단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해서 택했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원하는 자들이란 좋아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준은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누가 좋아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나를 좋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니까 이 기쁨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고, 이 신비스러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기쁨,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게밖에 배운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달라졌으면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줬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뭐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줬어요. 창세기 1장에 드러난 말씀이잖아요.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뭐 때문에 만드셨을까요? 만든 피조물들이 참 좋았어요. 피조물이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피조물들의 기쁨의 셈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눈에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을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창조할 때처럼 나를 선택하실 때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우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요.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좋아 죽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좋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얻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가 느낄 때 뭐 할까요? 미소 지어요. 환하게 웃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 때, 느낄 때 어떻게 해요? 깔깔대고 웃어요. 눈웃음을 치기도 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웃기도 해요. 지금 옆에 있는 왼수 같은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도 신기해서 어느 날은 한없이 애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자면서도 삐죽삐죽 울어요? 아니, 웃어요. 아이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해요.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셈인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좋아하는 것을 매우 특별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사야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기뻐했다고 하였겠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신비하여 알 수 없지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좋아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고 있는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외롭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어떤 아이를 입양할지 고민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부부는 곧장 소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선택했단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야. 소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을 선택했을까? 하지만 부부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년이 무엇을 하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특별하거나 완벽해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또 있네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선택했는데 나의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해서 선택했는데 나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과 상처만 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택된 백성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왜 미련한 것을 선택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약한 것들을 선택했습니까?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실수를 하든 얼마나 부족하든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야만이 쓸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쓸 수 있는 써야 하는 곳이 있는 거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2개의 항아리를 사용해 매일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2개의 항아리는 지팡이 양쪽 끝에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항아리는 금이 가 있어서 물이 샜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항상 자신을 비관하며 속상해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항아리야. 다른 항아리는 물을 가득 담아오는데 나는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흘려버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따라 물을 흘린 덕분에 나는 그 길가에 꽃씨를 뿌렸단다. 이제 보렴. 깨진 항아리가 고개를 들어 길을 바라보니 자신이 물을 흘린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틈이 사실은 아름다운 생명을 키우는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의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마저 선하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이며 신비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로 신비하여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12제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증거이듯이 지금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내가 좋아서 선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선택을 통해서 더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전부 내가 선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도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좋아해서 나를 선하게 사용하려고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